우리 삶과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역인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머리에 그려 보시면서 이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나이가 몇 세쯤이라고 그랬죠? 예, 30세쯤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배웠고,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사적 생애가 시작이 아닌 무슨 생애? 그렇지, 공생애가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온 인류를 상대로 해서 가장 잘 사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믿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표적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그렇죠. 가나에서 무슨 잔치를 일으켰었죠? 혼인 예식 잔치를 일으켰죠. 그 혼인 잔치에서 내가 이제 메시아야 하는 것을 조금씩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처음부터 나 예수야, 나 인류를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냐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서 자신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구약 역사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구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그걸 보고 흔히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구원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조금씩 드러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자, 가나는 갈릴리였습니까? 유다였습니까? 지역이 갈릴리였죠. 그러면 가나에서 표적 보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가서 다시 6월달이 돌아왔기 때문에 갈릴리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또 어디로 옮겨온다 그랬습니까? 어느 지역으로? 갈릴리에서 밑에 어느 지역? 유다 지역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이신 그 자체 현장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여 가는가 하는 것도 주의 깊게 성경을 의식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된다. 예수께서 6월절을 맞이하여서 갈릴리로 가더라. 우리는 보통 읽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간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좀 깊이 보려고 하면, 이제는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는구나. 왜 가는가? 대체로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다로 올 때는 무슨 절기 지키러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6월절기 지키러 온다고 했어요.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오십니다. 오셔서 그 다음에 성전의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죠.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한 8개월 지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가는데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지역을 들르지요.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사마리아. 거기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에 이제 지금 니고데모를 만나죠. 자, 그러면 니고데모를 만나고 사마리아에 가서 지난 시간에 끝났어요. 근데 지금 어디를 향하는 길이냐 그러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로? 갈릴리로 가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 하는 것을 일단 머리에 두고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내용의 간단한 그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아이를 키우셨을 텐데, 아이를 키울 때 전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적으로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의 시각으로 아이를 볼 때는 무조건 사랑의 시각으로만 보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뭘 해도 예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도 예뻐. 여러분들 보니까 뭐 그런 시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표정을 다 그렇게 예쁜 적이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그런 이쁨을 받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아주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다 그랬을 거라고.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하면 이제 뭘 알만 하면 아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하게 되잖아요. 왜? 아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수준이 다 여기에 충분히 걸어 나올 만한,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여기에 걸어 나올 만한 해도 안 걸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걸어 나올 만한 영적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린 아이 때 무조건 예뻐. 그렇게 하는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더 좋은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실감을 하시죠? 예. 예. 실제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 이게 진짜 좋은 길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35쪽에 스터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선포한 첫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메시지하고 예수님이 고향으로 들러요. 근데 고향에서 환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런데 메시지를 전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첫 번째로 선포한 그 메시지하고 예수님이 고향에 들러서 했던 메시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성경을 단면적으로 읽기 아니라 연관해서 읽어볼 필요도 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 죄를 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사할 권세를 드러낸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가를 한번 같이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자, 4장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4장 12절부터 볼 텐데 4장 12절과 11절 사이는 굉장한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메모를 해놓으세요. 예루살렘 8개월 사역이 생략된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계속 예루살렘 8개월 사역이 있었는데 기록이 안 됐다. 요한복음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8개월 사역이 생략이라고 메모를 해주시고 그걸 감안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 4장 11절 이상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있고 바로 갈릴리로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봅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동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게 뭐 크게 의미가 느껴지지 않지만 유다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에 정착을 한 거예요. 갈릴리에 와서. 그리고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라고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15절하고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불론 땅 시작. 예, 흑암에 있는 백성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현재 갈릴리 땅이에요. 그 갈릴리 땅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이미 예언 따라서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와서 가장 어떤 자신의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서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말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결혼식 하면 주로 혼인 서약을 하고 공표를 해요. 지금까지의 생은 홀로의 삶이었지만 지금 이후로의 삶은 같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에 따르는 서로 약속을 하는 의미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매우 의미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혼인 서약을 뭘로 했는지.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선언이 뭐냐는 게 매우 그분의 인생에서는 의미 있는, 그분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시작. 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다른 한문을 풀이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마태가 천국이라고 말했냐 그러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금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매우 경외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는 조심스러우니까 자기가 쓴 글을 이제 유대인에게 돌려보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썼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언한 말은 제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믿으라.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구원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물론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으면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관계가 있는가를 따지면 또 좀 복잡하니 우리는 좀 쉽게 이해하자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핵심이에요, 사실은. 구원이 뭔가, 구원을 우리가 즐기고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어. 근데 나에게 크게 무슨 외적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 내적으로도 크게 변화가 적은 것 같아.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크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에이 하고 약해진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든든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 두 번째 이제 표적을 드러내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행적 정리해 봅시다. 사마리아에 들렸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갈릴리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 땅에 가나라고 하는 곳에 또 왔어요. 가나, 아까 전 시간에 첫 번째 표적이 드러난 그런 장소인데, 여기서 또 두 번째 표적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가나의 두 번째 표적을 뭐라고 저 나름대로 쉽게 간명하게 정리했냐 그러면, 가나의 표적은 7시의 기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치유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계세요. 근데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나에서 나중에 이제 그 가버나움, 여기 가버나움인데, 사실은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란 말이에요. 여기. 근데 왕의 신하의 아들은 여기 계세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치유를 선포했어. 근데 여기에서 나았어.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7시에 보니까 곧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이 열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7시에 그 병자를 치유하는 기도를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시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역시도 표적이라니까요. 표적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당신들을 구원할 구세주야,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능력의 보이심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메시아, 예수 하면요 사실 너무 익숙하잖아요. 익숙한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매일 듣는 말만 익숙해.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근데 이제 이 시간에는 특히 예수님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증언에 의해서 증거해서 이분이 확실히 메시아 맞다. 그러니 내 인생을 한번 실을 만하다. 그런 분이다. 내 모든 인생을 실어서 이분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성경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나에서 이런 치유를 보이십니다. 원격 치유 이것도 되게 경험해보면 재미있는 게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20살 때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22살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제가 2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군대 갔으니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정말 이 신앙에 대한 기본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군대 간다니까 그 당시에 청년에 속해 있었는데 청년을 담당하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막상 만나지를 못하고 전도사님도 이제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에다 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절대 꼬리가 되지 말아라. 머리가 되라. 이러면서 신앙의 리더가 돼서 군대에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막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제대할 때 됐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신앙생활 기본도 모르고 이제 군대에 갔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병들의 이제 신회가 있거든요. 신회에서 회장이 돼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닌데 아마 회장이 돼가지고 신앙을 잘 키워나가라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전도사님 생각이 났어요. 이게 원격으로 이렇게 참 예수님 신기하네. 그 당시 생각으로는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예수님 치유한 이 사실도 몰랐거든, 성경. 근데 여러분도 아들들한테 전화할 때 멀리 있어도 전화로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가까이 보지 않을 때는 그것도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의 그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예. 그런 이제 사역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들렸죠. 여기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인데, 고향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였는데 이것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30살까지 나사렛에서 살다가 그럼 뭐 했습니까? 목수 요셉 아버지를 따라서 아마 대표질하고 그랬을 거예요. 목수였으니까 도와주느라고. 하여튼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분이 갑자기 와서 이제 메시아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는데 이것도 직접적으로 메시아라고 선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 16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나사렛 자라난 곳이죠. 거기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16절 얘기인데 근데 회당에 들어가는 을에 새롭게 방문한 사람들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전해주는 그런 어떤 관례가 있었어요. 회당 내에서. 그것을 예수님께 전해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쭉 펴더니 어느 지점을 폈냐 그러면 18절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의 61장 1절을 편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지만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참고로 해서 읽으시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자신이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밝혀 나갑니다. 뭐 동네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뭐 굉장히 그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흥분하죠. 그 이전에 예수를 너무 잘 아는데 새롭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해했죠. 자, 그렇게 자신의 그 고향에 들러서 결국은 낭떠러지까지 가서 떨어질 뻔해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빠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니까 엘리야 때 그렇게 가뭄이 들어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에 홀로 사는 분들, 여인들, 그분들이 불쌍한 분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여인들을 돌보지 않고 저 시돈 지방, 이방 지역에 올라가는 사렙다 과부를 도와줬어. 기억하지? 왜 그랬는지 알아?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 하나님 복음이 다른 데로 흘러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엘리사 시절 때 나병 환자 수리아 나만 장군 봤지? 이스라엘 내에서도 나병 환자 너무 많았어.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나병 환자를 고치지 않고 이방에 있는 수리아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줄 알아? 바로 너희들처럼 고향에서 내가 낫다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복음이 흘러간 거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동네에서만 계속 머무르지는 않으셨어요.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본격적으로 많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역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얼마나 애타게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니까 너희 죄 사함 받아. 그러면 좋은 길 열린다니까? 하나님 나라 맛볼 수 있다니까? 구원 얻을 수 있어. 그것이 최고로 잘 사는 길이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의 눈으로 또 귀로도 아마 들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39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갈릴리에 순회를 하시다가 5 제자를 다시 불러요. 그 5 제자가 뭐냐 하면 애초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떠냐 그러면 한때는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처자식을 돌보고 물고기 잡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 곁에 가 계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어떻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물고기를 2배나 가득히 잡았어요. 그들이 경험에 의해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 듣고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면 2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잡은 어부들 그중에 베드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기분 좋은 표현이 없어. 근데 예수에 대한 영화를 보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물고기를 많이 잡고 놀라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실제로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나한테 주시네 라고 해도 기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추측하건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본 사람이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당연히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 이런 기적을 베푼 이유는 너가 너를 봐라. 내가 이런 일도 행하는 존재인데 너는 아직 나를 잘 알아보지 못하느냐라는 메시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을 친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그때부터는 이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식을 초월한 우주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전능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이분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섯 제자를 부르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을 하는데 이미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내면을 확실하게 받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 그러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이제 침상을 메고 그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 그 스토리가 지금 누가복음 5장의 스토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쪽 갈릴리 지방에 주로 이 주택 가옥이 이게 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종려나무 이 가지 같은 걸로 위를 이렇게 덮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진흙을 발라요. 그렇게 해서 사실 지붕을 뜯는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 콘크리트로 막 해놓은 그런 지붕이 아니니까 이제 뜯기는 뜯을 수 있는데, 어떻든 예수님은 그 행위를 보고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너 병이 나았다,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죠.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죠.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내 죄를 사했느니라라고 하니까 중풍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죄를 선포한 것과 죄를 사함을 선포한 것과 병이 나은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상관이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죄로 인해서, 죄는 본질이야. 우리는 감기를 앓으면 열나는 것만 생각해. 그 병이잖아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속에 바이러스가 있어. 죄가 있어. 예수님은 죄를 사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면 열도 안 나고 두통도 안 나고 콧물도 안 나. 근데 우리는 콧물 나고 두통 나는 것만 나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은 중풍병을 낫게 하는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죠? 자, 감기가 걸렸는데요. 예수님이 침상을 메고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침상을 들고 왔다는 말은 환자가 가운데 누워 있을 거고, 적어도 침상은 사각 침상이니까 아마 한 4명 정도는 달라붙었을 거예요. 근데 그 4명, 5명, 그러니까 환자 포함해서 5명 정도. 보통 뭐 이제 옥사님들이 해석해 놓은 설교를 보면 5명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정확하진 않죠. 추측이니까. 근데 너희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 죄를 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믿음은 어떤가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병을 낫겠다라고 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끌고 오는 거, 낫겠다라고 하는 신념이 믿음인가?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을 믿음으로 보지 않았을 거라고. 그 속에 신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왔기 때문에 너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이지, 그냥 의지만, 인간의 의지로 나 예수님 병 낫기 위해서 내가 갈래. 어떻게 하든 뚫고 들어갈래. 땅굴을 파고서라도 내가 갈래. 그런 의지 때문에 죄를 사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정체성,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야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죄를 사했노라라고 말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풍병자 스토리를 읽을 때 한번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에 정말 너무 많은 묵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구약 때는 양, 소 그냥 때려 잡아요. 내 손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래갖고 직접 잡아요. 피를 내요. 각을 떠요. 막 때로는 태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 나하고 가까이 살던 그 동물을 잡는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다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어. 그것만 믿으면 죄를 사해 준대. 너무 쉬워.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믿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믿음이지만 그러니까 흔히 이걸 값싼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죄 사했어라고 하는 걸 실감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난 죄사함 받았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루트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죄사함이 나도 잘 안 느껴져.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 심정이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 내 죄가 보이니까 날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실감을 하려면 나에 대한 날마다의 죄에 대한 내 자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조그만 잘못도 하나님 또 오늘 잘못했네요. 이래야지만 내 죄사함이 실감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중풍병자의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데 반드시 성경에 보면 이 성경 기사, 중풍병자의 기사하고 같이 짝으로 다니는 것이 이제 세리 마태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 얘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세관에 그냥 앉아 있는데 세리라고 하는 건 뭐 옛날에는 세리는 그냥 약탈자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도 해요. 세관에서 그냥 웬만한 건 막 세금을 많이 붙여가지고 정한 세금은 정부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약탈자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는 아주 천한 평가를 받는 그런 직이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리가 너무 이제 정말 감동한 거야. 그래서 잔치를 벌리죠. 잔치 자리에 온갖 죄인 세리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해요. 이때 여전히 예수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계속 주시하면서 경계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십자가의 못을 받기까지는 지금 이 시기부터 계속 예수님을 추정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뭘 잘못하나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장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감시하는 유대인들이 당신 어떻게 죄인하고 세리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것이 이 예법이 안 맞았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죠. 거기에 빈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뭐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죄인이니까 내가 같이 식사해. 세리니까 내가 밥 먹어. 왜? 내가 그 일하러 왔으니까.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해?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여기 왔다니까. 근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스토리를 이어가 봅시다. 제가 좀 볼게요. 죄인인 마태가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런데 거침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또 율법을 들어서 비난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도 하더만. 근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는데 여념이 없냐.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또 수첩에 적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인집 비유로 그들에게 대응을 하죠. 지금은 구원의 잔치날이라. 금식할 상황이 아니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렇게 사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곤란하다.
뭐냐? 너가 갖고 있는 것은 가죽 부대, 그 낡은 부대야. 그 뭐냐면 옛날 율법이야. 불쌍한 죄인들을 같이 나누면서 죄를 구원하고 같이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새 율법이야. 즉 사랑이 저 율법이, 새 율법이라는, 새 포도주라, 새 가죽 부대라는 거죠. 그 옛날 낡은 율법 갖고, 낡은 가죽 부대 갖고 포도주 담을 수 있어? 조금만 발효해서 풀면 가죽 부대 바로 터져버려. 그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한번 봅시다. 40쪽에 스토리 이어가 봅시다. 지붕 뚫은 중풍병자와 세리마태 이 두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언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 계세요. 그런 거 보면 당연히 이렇게 갈릴리에서 죄사함에 대한 행적을 보이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거는 맞죠. 왜? 엄연히 지금 성전에 계시니까. 와서 무슨 일을 하셨나? 이제 베데스다 연못 사건 너무 잘 아지 않습니까? 41쪽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인데요. 38년이나 된 병자예요. 저는 이 사건을 38선을 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나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뭘 기다렸냐 그러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1년에 뭐 한 번 남짓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미신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괄호로 되어 있다는 말은 괄호를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 근데 그 미신을 믿고 지금까지 38년 동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를 죄를 사하고 난 다음에 나아서 자유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저 북쪽에 극도로 자유가 제한된 땅에서 남쪽에 나음의 고향으로 자기의 치유의 고향으로 넘어온 거예요. 병자의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 넘어온 거예요. 산바서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이 표적. 보시면요. 왜 예수님이 이 병을 치유했는가? 똑같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고 거기에 가로에 써 넣으세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내시려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보이노라 이런 표현은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치유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죄를 내가 사함했기 때문에 너가 나은 거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죄사함을 세리마태 사건, 그 다음에 지붕 뚫은 중풍병자 사건, 그때도 죄사함의 권세를 보이셨지만 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도 여전히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 보이셨다. 근데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 사건은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보이신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양과를 2번 41쪽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냐 하면 왜 안식일 율법을 안 지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 환자가 38년이나 여기서 지금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드러누워 있었겠지. 기동을 못 했겠지. 아니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38년이나 된 헤어진 돗자리를 둘둘 말아갖고 가는 사람을 보고 야 이제는 새 인생이 펼쳐졌구나. 축복한다. 축하한다. 이렇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네가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오늘이 무슨 날인데?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 심지어는 바느질도 못해. 39가지 지켜야 될 사항이 있어. 꽉 짜 있어.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놨어.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안식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한 한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적당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라는 것은 뭐를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39가지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팔뚝 아래에 있는 걸 움직일 수 없다. 일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심지어 바느질도 못한다니까요. 근데 자리를 말아갖고 가는 걸 그걸 흠 잡아가지고 네 안식일 범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제발 율법의 그 껍데기 보지 마.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을 봐. 그걸 말한 거죠. 그래서 42쪽을 보면 자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끊임없이 자신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변증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계속 펴놓으세요. 좀 설명을 좀 할 게 있으니까요. 자,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그러면 안식일에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16절 내용이에요. 어떻게 안식일에 이 일을 해? 아니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걸 일단 건져내고 봐야지. 안식일 지킨다고 그 양을 죽여?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갇혀갖고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일해. 이 말이 굉장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어. 우주 만물을 다스려. 그 일 나도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은 삼위일체를 아마 다 믿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냐 같지 않느냐? 매우 대답이 어려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이건 굉장히 아주 신중해야 돼, 이 말은. 그렇지만 본질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일 내가 한다니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규정을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추적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는 이 사람 안 되겠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뭐라고 그들이 말하냐 그러면 18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라. 이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세번역으로 한번 번역을 한 걸 인용을 해놨어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근데 확실한 진리는 뭐냐?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 맞거든. 구원자 맞거든.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네 말을 잘 안 믿는데 그러면 내가 몇 마디 더 할게 이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42쪽에 여러분 교재에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5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다니까 절대 안 믿는데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3자의 증언을 예수님이 소개한단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면 이제 객관적으로 증인을 소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게 됐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어떤 예수에 대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지식이 없어도 그냥 믿어졌어. 그런 분들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성경이 있는 이유는 이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니까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 있는 믿음이지만 그냥 믿어지는 것도 의미 있는 믿음이죠. 우리는 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알아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근데 내 눈으로 내가 확인해서 내가 확인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을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니까? 내가 말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어.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미 증언해서 내가 한 말 아니야. 심지어는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말했어.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요한복음 3장 39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고 있어. 그게 뭐냐?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는 그 일들은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 자신을 보내어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야. 모세도 나를 이미 증언하고 있어. 뭐라고 증언하느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여러분 기록을 해놓으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9절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18절로 고쳐주세요. 거기에 보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미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증언한 그 선지자가 나야 라고 구체적으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냥 들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들어왔어.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는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던 분이라니까 하는 것을 이미 증언해 놨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되게 모세를 존중하거든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정말 존경하는 인물들이 그 세 분. 그러니까 모세가 뭐 했다 그러면 그냥 깜빡하는 거야.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어야지. 왜? 모세가 말한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조가 요즘에 보니까 너무 정말 성경 읽기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가 놀란 게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거의 한 분도, 심지어는 딱 한 분이 못 읽었는데 비행기 타고 와갖고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아침에 여기 와서 성경을 읽더라고. 보니까 아마 거의 100% 나 놀랐어요, 진짜.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지만 하여튼, 예, 좋은 일이죠, 뭐. 예. 그 사과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과 스텝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힘쓰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구원을 선포하시고 죄 사함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선포해서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누려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복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뭐가 나한테 생기는 게 있어야지. 근데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선포해놓고 점점 복음이 더 우리에게 성숙해서 다가오는 거죠. 자, 44쪽에 밑에 스터디 포인트를 보면 여전히 지금도 이제 안식일 논쟁은 계속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누리도록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법칙 비슷한 게 있어요. 꼭 지켜야 될 훈계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산상수훈. 그거 이해하자. 세 번째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를 순회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을 깨닫도록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계속 지금 하고 계세요. 갈릴리에서도 여전히 안식일 논쟁을 펼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끊어갖고 비벼서 이제 먹었어요. 그것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왜 손바닥을 비비냐 이거예요. 밀을 비비는 게 왜 탈곡을 하냐 이거예요. 손바닥 비비는 게 탈곡이라는 거죠. 왜 후 부자요? 껍질을 부는데 이거 말하면 실감하십니까? 혹시 시골 비벼서 먹잖아요. 후 부는 거를 키질이라고 그렇게 트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야 배가 고픈 사람이 다 먹자고 하는 건데 먹고 봐야지. 다윗도 그랬어. 다윗은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갖고 다윗이 진설병까지 먹었어. 부하들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거 줬어. 너희들 다윗 선비지. 다윗도 그랬다니까. 얘들이 배고프다 그러잖아. 어떻게 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 반응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네 손을 좀 내밀어라 라고 말을 하고 결국은 그 손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또 따지고 든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그러면 그 일을 빌미로 해서 헤롯 왕과 함께 여러분 빈칸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게 마태복음 12장 14절, 마가복음 3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까 사건 중풍병자 사건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 그 드러난 그들의 이제 행동인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예수를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바알세불 얘기를 다룬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명확하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이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어떠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라고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때만 그런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낼 때, 해결할 때.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는 것은 또 깊은 생각이 필요하죠. 여기에 책을 들춰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란 어떤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읽어보세요. 여기에 그 점핑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읽지 않은 내용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핑전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보이는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자, 그런 이제 그 안식에 대한 논쟁이 계속 따라 붙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내세워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냥 뭐 허리 아픈 사람, 이명이 있는 사람, 고혈압이 있는 사람, 우선 병자만 해도 수없이 많이 몰려들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런 거 없이 아주 그냥 자신은 인생의 목표가 뭔지 몰랐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간직하고 이 비밀대로 살면 최고로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깨달음으로 또 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선발하고 확정을 합니다. 누구가 12제자야. 왜 12제자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모형을 딴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야곱의 12지파를 모형 삼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12제자를 선발해 놓고 그 제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도록 했어요. 예수님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수훈을 산 위에서 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줍니다. 실제 제자들이 병 고치는 권능을 받아요. 죄사함의 권능을 받아요.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무겁죠? 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자들은 왜 귀신도 쫓아내고 죄사함의 권세도 있는데 지금 나는 그걸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한가? 마음이 무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무거워갖고 지금 침묵을 근데 그런 무거움이 아닌 것 같아. 47쪽으로 넘어가 보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확정합니다. 12제자를 확정하는 내용은 거기에 표기를 한번 해놓으시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고 확정한 제자들을 단단하게 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예수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죠. 야무지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인데요. 자, 왜 산상수훈을 베풀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지. 매우 중요해요, 이게. 산상수훈을 베푼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산상수훈을 묵상할 때 그 목적에 맞게 묵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많이 받을 것이요. 그냥 부동산만 하려고 그래.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을, 그보다 더 큰 복이야, 이거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거기 써놓으세요. 그리고 누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먼저 경험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게 목적인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좋은 걸 알 거 아니야. 좋은 걸 알아야지만 말로 나올 거 아니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좋아야지 예수 믿으셔서 나오지. 안 좋은데 아니면 경험도 안 됐는데 그냥 전도하라니까 말하면 힘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야죠. 예수 믿으니까 참 좋네. 산상수훈을 어디서 말씀했을까? 이거 잘 몰라요. 사실 미정이에요. 장소가. 근데 이것은 제가 다 산상수훈의 팔복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제자의 길 팔복을 먼저 누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살아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확정하신 후에 산에 오르셔서 가장 먼저 이르신 말씀이 흔히 말하는 팔복입니다. 8가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먼저 깨달아야 할 제자 도의입니다. 우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는 비결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팔복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굉장히 좋은 말씀 같는데 내 것으로 삼키기가 조금 깊은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은 삼켰는가, 특히 목회자들은 어떻게 삼켰고 신학자들은 어떻게 삼켰는가, 똑같지 않아.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범위 안에서 깨달으시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데, 저는 쉽게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그럼 가난하고 싶어. 왜? 천국이 내 것이니까.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갔어요. 내가. 그리고 그리고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하고 즐겁게 재밌게 얘기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고 보니까 왠지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어. 그 마음에 오히려 그냥 푹 가라앉아. 허해. 뭔가. 그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묻는 것 같아. 야, 그렇게 보내오니까 좋으냐? 그 속에 하나님 있었냐? 그때 마음이,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갈급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가 해석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잘 살려고 해도 항상 잘 살 수는 없잖아요. 행동을 잘 하려고 해도 항상 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내가 느끼는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봤어,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 자꾸 내 이놈 그렇게 하냐. 내 이놈! 네가 자꾸 그렇게 하면 너 자꾸 나하고 멀어져.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다면. 내가 너무 속상해. 너를 보면. 그럴 때 드는 마음이 저는 이제 애통하는, 하나님, 그래요. 제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원래 그 못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물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제가 들겠죠. 누군가 나를 막 모함해.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미칠 것 같아. 그냥 바로 터질 것 같아.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진리를 말하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안식일에 대한 율법으로 가둬놓고 너 그렇게 하면 돼? 당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그게 이제 그때 나를 견디는 게 온유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유함의 원래 원어의 뜻은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거라. 쉽게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온유가 부드럽게 예, 집사님, 권사님, 부드럽게 나긋나긋하게, 그게 이제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김세윤 박사의 말만 제가 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의 의가 있고 인간 입장에서의 의가 있다. 의가 뭐냐? 우리 첫 시간부터 말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뭐냐?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의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넓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되어 있는데, 김세윤 박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럼 인간 입장에서 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면,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그런 통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김세윤 박사님은 의를 해석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참 저분 요즘에 생활이 너무 팍팍해서 정말 내가 보기에도 안쓰러워. 그런 마음이 너무 귀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칫하면 동정심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럼 상대방이 느낀단 말이죠.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격려하거나 그분을 도와주거나 하면 그분이 느끼죠. 우리는 그런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이게 표정을 보면요. 그걸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아니, 뭐, 제가 안 보이는 걸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제 세월을 살다 보면. 근데 상당히 그 팔복을 어느 정도 감각하고 느끼고 계신 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좀 한번 보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모하겠다. 이런 분들은요, 자신은 그렇게 겸손해서 인정을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다 배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배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깊어지면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비밀을 말하는 거죠. 누리는 비밀을. 그래서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 거기 적어 놓은 걸 쭉 한번 보시고 팔복을 다 아시니까 8번을 보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근데 이것이 바로 최고의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나를 못 살게 구는데 나를 모함하는데 이해할 수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느냐.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박해를 받고 나 그냥 힘들어. 근데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면 안 기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 기쁨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상태가 기쁜 상태잖아요. 행복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를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길을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거를 구하세요. 생업에 필요한 것.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자녀가 구하는데 어떻게 생선 다 필요합니다. 비린내 1년에 한 번밖에 못 맡았어요. 그거 한번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들어준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됐다 이거 뭐라고 도를 주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그보다 더 많은 걸 주잖아요. 많은 걸 주는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면의 다스림을 받는 자신의 성숙함이 없으면요. 절대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높은 데 올라간다고 해서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리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지금 생각은 그런 분 분명히 한두 분은 계세요. 그래도 많은 걸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이에요. 절대 그걸로는 안 된다. 그걸 믿으세요. 물론 일상생활을 하고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분야도 열심히 하세요. 그냥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쪽으로만 계속 치중하면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냥 뭘 하라 하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기본 마음의 언저리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죠. 자, 그 사랑의 현장을 한번 가보면 48쪽에 율법 자체보다 그 정신을 따라야 된다. 율법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 365가지를 줘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루에 한 가지도 못 지키는데 365가지를 하루에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근데 거기 율법에서 해방되었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하는 내용 중에 뭐가 나와 있냐 그러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개가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서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이라든지 종교의 지도자들이 너희들에게 교훈한 거 있지.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 있지. 그 옛사람에게 말한 거. 그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말고 나는 이렇게 말씀한다.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 선지자 율법 무시하지 않아. 인정해. 그것을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온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온 것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괄적인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율법이 예를 들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대하는가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한번 여러분들 성경에도 표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보세요.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예요? 구약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에요. 그 율법 말한 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옛날에 옛사람들이 구약에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하면서 오히려 그 율법을 더 완전하게 했단 말이죠. 27절을 봅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이 말한 걸 들었지 않느냐? 근데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마저도 간음을 이미 했다라고 예수님의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봅시다. 또 일렀으되 뭡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걸 구분하면서 읽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그렇게 나와요.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근데 34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것도 옛사람이 말한 거죠. 43절 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근데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이런 구조로 나와서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는 말씀이 특별히 있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늘 우리는 나라가 임하오는 걸 기도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아까 확인했지만 나라가 이미 임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임하신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이 산상수훈의 묵상 그리고 늘 하나님과 나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의식,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누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경험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그렇다고 먹고 사는 걸 팽개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먼저 있어. 종교인으로 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구역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그 다음에 하여튼 다 하면 좋죠. 그러면서 열매가 없으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거 다 하면 좋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상황이 안 되면 또 못하는 거고. 그렇게 못하는 것에 또 너무 얽매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 돼요. 근데 어떻든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해줘. 그걸 경험하면 진짜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또 그만큼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한 것보다 훨씬 뭐가 잘 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정말 복되게 살 수 있어.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고 이제 예수님의 군사로서 이제 영적 무장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산상수훈 후에 이제 순회 전도를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죠. 백부장 믿음 어떻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는 이것이 너무 묵상이 되고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백부장의 하인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 상관의 쫄병이잖아요. 쫄병인데 그러면 상관은 특히 옛날이니까 이 백부장, 이달랴 백부장 권위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자기가 왕이지. 100명 이상을 거느리는 왕. 그 안에서는 왕이지. 부하 하나 아프다는 게 신경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자기 하인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야, 이 백부장, 나 지금 전화 한번 걸어보고 싶어. 이분한테. 와, 흔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인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 저 하인, 제가 데리고 있는 이 사람이 아파요. 힘들어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죠. 예수님이 또 나인성 과부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전 재산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주예요. 왜? 아들 하나, 그 아들이니까.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근데 죽어서 장례 행렬로 이미 상여를 메고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2절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실감하자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을. 그게 왜 그런 능력을 베푸셨어요? 하나님 나라 맛보라고. 구원의 메시아를 받아들이라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로는 아주 호되게 나무랍니다. 호되게 나무라기 전에 비유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장터놀이 비유. 피리 불 때 피리 같이 불지 왜 안 부냐 이거죠. 이거 이제 어린이들의 그 당시에 놀이거든요. 애들이 막 피리 불면 같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울면 또 같이 따라 울고 이게 애들의 놀이였어요. 그 놀이에 비유한 거예요. 왜 복음이 이렇게 좋은데 같이 좀 호흡을 하지 왜 이렇게 따로 노느냐 이거죠. 엉뚱한 길로 가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특히 그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보이는 사람들,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천벌을 받아라 이놈들아. 이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이 모든 권능을 차라리 외방에 가서 외부 다른 나라에 가서 즉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라신 벳세다 다 지금 현재 갈릴리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내가 갈릴리에서 이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팔복 설명하고 이래도 못 알아듣냐 이 녀석들아. 벌써 저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이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짐 하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신 있게 손 들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자기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무거운 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환경에 의해서 나한테 무거운 짐이 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예수님의 축복의 초대를 우리 것으로 실감하는 이번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어요. 너무 수고로워요. 예수님 나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나 왔어요. 저 좀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안 해.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돌아오지 않아. 고라신 벳세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해도 안 전해. 여러분들 주위에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믿자 해도 이웃들, 친척들, 형제들 말해도 가까운 사람이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시간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제 마음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었는데 돌아가셔서 꼭 성경 읽으면서 한번 이 부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열심, 내가 갖고 있는 충성, 이것 지금 다 여러분들 열심인 거예요. 아마 어제도 대부분 다 바쁘게 보내셨을 거예요. 아마. 충성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열심, 충성이 형식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요즘에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심령에 이 찔림을 받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고 내가 죄를 막 토해내고 있는가?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그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이 나에게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지는 지금 20년, 30년이 되고 있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며 감사와 기쁨은 더 깊어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더 해야 되는데 힘들어 그게. 저 경험이기도 해요. 더 애를 써야지 그렇게 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